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점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찾으셨으면은 직접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홍성교회 믿음의 가족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친구처럼 우리 늘 자별하지만 성심껏 한 주간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또 편안하게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참 친절하십니다. 제가 우리 성국교회 교우님들 무슨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은 엄청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 네 분께 보답을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홍성교회 목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또 힘을 크게 얻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 사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잘 보시고 어떤 또 교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있다는 곳. Doon sa bata na maliit.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마을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지 궁금한 가운데, 아, 이 아이가 그 주인공일까요? 바로 뒤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니 정말 그림판 속에 아이가 있네요. 안녕, 반갑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어린아이 같은데 대체 무엇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걸까 싶은 순간, Hindi ko naman to pwedeng 타고난 먹성 때문인지 숟가락질도 잘하고. 어머, 그거 이쑤시개 아니니? 참나, 좀 특이하다 싶은데요. Nakita rin sa picture rin. 19 years old. 출생 증명서를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19살의 다 큰 아이라는 사실. 세상을 놀라게 한 필리핀 최단신 준네이를 소개합니다. 한적한 오후, 마을 엄마들과 아이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Yan, 몇 살이에요? 7 months. 7 months. 아, 아가들이 참 귀엽기도 하네요. 얘기는 몇 살이에요? Siya, ilan taon na siya? 19. 19? 19 years old. 19살입니다. 저 아이가. 9살의 준네이는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가보다도 훨씬 작고 마른 모습이었는데요. 작아도 너무 작기에 제작진이 직접 신체 사이즈를 재보기로 했습니다. 준네이의 키는 59cm, 그리고 발은 10cm로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 이렇게 모든 게 인형 사이즈인 준네이는 18생일을 하루 앞둔 2011년 6월 전 세계인들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엄격한 심사를 거친 끝에 세계 최단신 남성으로 기네스에 등재되었다는 사실. 비록 현재는 주 기록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갱신되었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9살인데 59cm이고요. 2011년에 19살이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한 30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성인이 됐는데도 피부랑 뼈의 성장이 유아기 때에 완전히 멈춰가지고 아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그
현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뭐 의학명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한국 사람들이 그냥 갖다 붙여 하일랜더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기 때의 성장이 멈춰버려서 19살인데도 여전히 뭡니까? 아기 같아요. 4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4남매 중에 장남. 근데 나머지 동생들은 다 이 정상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뿐만이 아니라 지능과 정신 성장이 완전히 멈춰가지고 유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서두에 읽었는데요. 우리 각자가 다 개성이 있고 받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교사로서, 선지자로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 다 다르지만, 우리 역할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는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고 전심전력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이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이가 들었으면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즉 성숙함까지 자라나라고, 도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홍성교회 모든 교우님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 이 맹렬한 선악의 대징투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수호하는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경험이 필연적이어야 될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같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삶에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나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구원론에서 성화는 그냥 일반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구원론에 있어서의 성화는 우리 남은 자손의 사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품성개발 이 얘기를 하잖아요. 품성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성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아까 소개하셨는데 사랑의 초인종, 참 이름이 너무 좋아요. 예. 뭐 당장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작은 정성들을 갖다 주면서 마음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영혼들에게 이 감화를 끼쳐야 돼요. 우리가 품성 변화를 위해서 더더욱 선교를 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은 품성이 안 바뀌어요. 이게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품성이 바뀌어야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품성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완고하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냄새가 나고요. 고집불통인 신앙인입니다.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저는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교우님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너그럽지 못하고 꼬장꼬장하고 진짜 뭐 어떤 분 표현을 빌리자면은 지나가던 뱀이 이 바리새적인 냄새를 풍기는 우리를 보고 아주 일자로 그냥 쫙 펴질 정도로 우리가 너무 깐깐하대요. 근데 이 성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개와 칭의입니다. 회개와 칭의. 칭의는 반드시 회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회개는 인간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칭의는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이 칭의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같은 품성에 이르도록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장의 단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칭의와 좀 전에 말씀드린 회개의 경험입니다. 거듭남. 칭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칭의는 뭡니까? 말 그대로. 자격이 안 되는데도 그렇다고 뭐 해주는 겁니까? 간주하고 칭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칭의의 결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약속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과 죄를 허물을 용서하시는 구주이시지만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은 영혼은 깨끗게 하실 수 없으셔요.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내어놓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요. 그리고 그 죄인의 형벌을 갖다가 면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회개한 죄인이 죄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선언하신 그분의 면소행위, 죄책을 갖다가 없애주시는 면소행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세 번째 칭의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전적이고도 완전한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참된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는 입혀주시는 의예요. 우리가 자격을 허락하시는 증서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는 증서가 바로 칭의예요. 그러면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적합성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경험은 그냥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될 통과 의례 같은 거예요.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거듭남과 죄 사함의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입혀주시는 의인 칭의의 경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남은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칭의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적 지위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칭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지위를 얻는 것이 바로 칭의인데 이제 이 다음 단계가 바로 성화, 하늘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데 적합한 어떤 적합성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만 봐도 여러분 그 재밌는 좀 그 예화가 있는데요. 그 대학교에 수석 입학해 보신 분 계세요? 네. 대학교에 수석 입학한 혹시 자녀 두신 분? 안 해봐서 모를까요, 우리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석 입학을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수석이면 4년 내내 장학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학교 생활을 해도 4년 내내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화를 쓰려고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대학교들 4년 장학생은 어떤 자격이 요구되는가 봤더니 무조건 이 점수가 입학할 때 최고점을 맞았어도 수석 자격이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평균 점수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학 중에 학기당 뭐 어떤 학교는 12학점, 어떤 학교는 15학점을 등록을 해가지고 뭐 3.5점 아니면은 3.8점 이상을 유지를 해야지 그 장학금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계속 지급 기준을 갖다가 미충족한 횟수가 2회, 3회 이상이 되면은 그 다음 학기 때보다는 장학금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또 100% 딱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은 이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를 떠난 뭐 이모 박사님이나 아니면 또 강모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물론 완전하고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배우셨잖아요. 둘째 날인가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패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로 그리고 완전하게 확정됐어요. 우주 앞에서 더 이상 논박할 여지가 없이 완전히 못을 쐐기를 딱 박은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끝나지 않은 대쟁투 속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은 참된 회개와 칭을 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이루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매일 입어야 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사한 연결을 유지하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품성적으로 나은 사명에 더 충실한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가운데 잡념이 오고 자꾸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험구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계속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개신교회들, 복음주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보다는 칭의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맞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구별 안 해요. 그냥 구별 안 해. 그러나 이 제7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칭의의 경험과 아울러서 성화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요, 칭의의 경험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는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식구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리고 옹알이를 하고 몸을 뒤집고 기어댕기고 그다음 마침내 이제 안고 그러면은 아마 귀엽고 좋다고 박수를 치고 난리 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걸음마를 시작하고 3살이 됐는데 3살이 저도 작으니까 귀엽잖아요. 예쁘고 귀엽잖아요. 네. 근데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다 그래가지고 5살이 됐는데도 꼭 그 모양, 10살이 됐는데도 계속 칭얼대면서 밥 달라고 투정 부리고 그 다음에 잘하지는 않고 의존적이고 20살이 됐는데도 계속 정신적으로 의존적이에요. 부모한테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저거 해달라고. 30이 됐는데도 계속 부모한테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요. 네, 재앙입니다. 재앙. 이건 재앙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알아서 나가가지고 귀한 가마를 끼치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계속 내 뜻 받아달라 그러고 날 좀 봐달라 그러고. 우리 학생들 관종이 뭡니까? 관종.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정의하는 거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만 바라봐줘 이거예요. 나만 바라봐줘. 네? 다른 사람들은 돌볼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 계속 챙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계속 떠먹여주길 바라고 대접받기 바라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 배려와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계속 된다면 큰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고 너그럽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이 성화의 경험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눈에 금방 띄지는 않지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해서 자라납니까? 계속 자라나요. 씨를 심고 나면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매일 아침 가보게 되죠. 일찍 일어나서 가보게 돼요. 계속. 확연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은 그냥 꾸준히 뭐 하니까요? 자라나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보람을 느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 닭장이 있어 닭을 좀 키워보는데, 예, 병아리 때부터 이제 이 성계가 돼가지고 알을 언제 낳나 한 6, 7개월 되면은 알 안 낳는데도 계속 가보게 돼. 계속. 얼마만큼 성장했나 확인하려고 계속 맨날 그 모양 고꼴인데 계속 가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가보면은 거기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이 식물들이 자라나고 열매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그 개념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꼭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듭남의 경험, 회개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아가 죽는 그런 경험들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화의 경험이 없이 칭의의 경험만이라도 있으면은 우리가 하늘에 갈 수는 있어요. 그 단적인 예가 누굽니까?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회심은 경험했지만은 자신의 품성을 개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보장을 받았지만은 그가 더 이상 십자가 밑에 내려가가지고 품성의 변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칭의와 거듭남의 경험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그 후에 이 품성 개발을 이루는 성화의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성화는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화의 경험과 또 이 일들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도 다 한대요.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피조 세계의 존재들이 하나님 빼놓고 다 이 성화의 경험들을 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품성은 개발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영적으로 더 풍성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품성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확실한 근거들을 우리에게 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이 자라가시면서 키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품성과 또 그분의 그 영적인 모든 면모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갈 정도로 계속해서 자라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 개발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 주석에 보면은 어떻게 사셨는지 여기 이렇게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의 지성이 눈을 뜬 그 시점에서부터 영적 은혜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셨다. 예수님이. 그분은 천연계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 특히 이른 아침의 명상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도덕적 능력과 이해력에 있어서 자라나셨다. 요람에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예수께서 죄 없이 이루신 완전한 품성 개발은 아마도 그분의 전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일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한 생각. 세상 교육이 만들어낸 참 인재상입니다, 이게. 너무 제가 세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좀 충격받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세상이 만들어낸 참 인재상입니다. 네. 어느 분이 이 대통령이 되시든 상관은 없어요.
저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최고의 학문을 경험했다고 하는 세상의 지혜자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완전 흙탕물 속에서 니전투구를 하고 있어요. 누가 더 깨끗하냐가 아니라 누가 좀 덜 더럽냐. 밤낮으로 공부해서 이만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 교육입니다. 우리를 이끌겠다고 하는 지도자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기보다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이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일이긴 하지만 크게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목사 되는 신학과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신학과에 들어간 것이 가문의 영광은 아닙니다. 세상 교육으로는 절대로 사람도 되기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은커녕 사람도 되기 힘들다니까요.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서 성경을 탐구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구해도 도덕적 능력과 이해력이 자라나고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가 힘든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영수 사회과학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믿음이 들어갈 틈이 있냐고요. 회개와 칭의를 경험할 기회가 있느냐고요. 또 오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제 공부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병행하라는 얘기지 공부 안 하고 이제 계속 어영부영 지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봉사점수 따려고 자원봉사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긍휼과 동정심이 솟구쳐서 봉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완전한 품성 개발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본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셨는데 순전하고 흠 없는 품성을 지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락한 인간을 위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로 가려지는 것이에요. 가려지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그냥 가려지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성화와 남은 자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인 성화와 남은 자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셨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주권을 옹호하도록 대표로 부르심을 받은 대사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까?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이 자식의 됨됨이를 물을 때 꼭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어른들이. 제가 지방에 있는 그 삼육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이제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삼육학교 그 행정실장이셨는데 삼육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계속 발령 나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학교들에서
서울로 전근을 가가지고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전학을 딱 가니까 저희 아버지를 아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입시험을 보고 이 서울365에 이제 이과 이제 반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우등반, 열등반 이렇게 있는데 그 반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전학을 갔는데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핑계 같지만은 서울 애들은 뭐 다 서울 애들은 아니었지만은 서울 애들은 왜 이렇게 도도하고 이기적이어 보이냐. 그래서 이 책도 그 당시 5종 교과서인데 책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전학 갔으니까 책이 다르니까 책 없이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수업 시간에 책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가지고 딴짓만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 가면은 막 친구들 라면 끓여 먹고 맨날 놀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막 도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위 아웃사이더라고 자처하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좀 사고는 안 쳤지만은 그냥 빈둥빈둥 이렇게 까불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 전학생이니까 눈에 띄는지 가끔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보라고 손짓을 해요. 그럼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까불다 가다가도 선생님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뛰어가서 공손한 채 막 인사를 하고 막 이렇게. 선생님 물으셔요. 야, 못 보던 놈인데 너 어디서 왔어? 네, 저기 한 달 전에 동해에서 이렇게 전화 왔습니다. 네가 이 선생님 아들이구나. 그러면 제가 태도가 어떠집니까? 더 공손해지죠. 누구 체면을 봐세요? 우리 아버지 체면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시골에서 공부 좀 한다고 잘해보라고 서울로 이렇게 전학시켜줬는데 부모 실망을 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태도가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엄청 막 조심스럽게 합니다. 또 선생님 부르면은 가가지고 네가 최근에 전학 온 아무개구나. 아버지 잘 계시냐? 공부 열심히 하지? 그러면 또 뭡니까? 이 매무새를 가다듬고 또 더 정중하고 공손하게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에 먹칠할까봐. 왜냐하면 제 행동을 보고 아버지를 이 선생님들이 평가할까봐.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고향에 계신, 하늘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5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과 주권을 폄훼하고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드신 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도덕적이고 독단적이고 전제적인 군주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이때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가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자비의 긍휼을 외치려면은 하나님과 같은 품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 안식일교인 옆에 가고 싶고 그 사람한테 내 속내를 좀 털어놓고 싶고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라도 좀 얻어먹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과 긍휼을 그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전도는 끝나는 겁니다. 실적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여러 사람 억지로 데리고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사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대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그냥 살다 보면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제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지금이라도 경험하시고 매일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끊임없이 맛보며 변화돼가는 이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주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과 주권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이뤄내시는 우리 모든 홍성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형상과 또 주권과 품성과 율법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명을 하는 것인 주의 모든 종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거듭나는 경험과 또 변화되는 경험들 주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